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로 우리 좀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1장 전체를 좀 하고자 하는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 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것 하더라. 아멘. 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다음 주는 우리 아르헨티나 김형일 선교사님 주일에 광고된 대로 오셔서 다음 주 이제 선교 보고를 겸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중남미 쪽인데 아마 여러분 또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스더 1장을 통해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그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그 수산에서 있었던 실제 역사입니다. 이때가 이제 주전 5세기 경이며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였는데 바사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오늘날에 이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란 땅 그 이제 근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이제 주전 486년에 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전 486년에 아버지 다리우스 1세를 이어서 왕으로 이제 그가 등극하면서 21년간을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꽤 긴 기간을 다스렸죠. 자, 그럼 왜 유대인들이 타양인 이 페르시아, 이스라엘 경내 안에서 살지 않고 왜 그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을지가 이제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등극하던 해가 몇 년이라고 했죠? 486년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보다 정확히 더 100년 전인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 왕국이 굉장히 위대하고 강한 왕국이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고 이내 무너졌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이제 뒤이어 일어났던 그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패권을 잡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관대한 정책을 펼쳤는데 포로들이 자신들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던 신을 그대로 믿어도 좋고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이제 땅을 일궈라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주전 537년에 5만 명 정도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에스라서에 나오는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든 유대인들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법 많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를 떠나서 오히려 제3의 나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무슨 그리스나 뭐 그 지방 땅으로 이제 헬라 지역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제3의 나라로 가지도 않고 그냥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만나게 되는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또 그 외에 이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미 그곳에서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눌러 앉았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서 사연도 이제 다 달랐을 것이기에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그 수도 수산에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은 이방 타향살이였기 때문에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가 이제 100년이 다 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 적당히 이제 타협하며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도 잊고 살았을지 모르고 신앙이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늘 또 마음 한켠에 걸리기도 했겠죠. 본국으로 돌아간 동료들은 나름 신앙이 투철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돌아간 자들이지만 그 예루살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돌아갔지만 자신들은 그런 열정이 없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그 마음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 페르시아의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자들 그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았는데 에스더서는 바로 이렇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 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잊어버린 것 같은 자들 척박한 이방 땅에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기 바빠서 하나님을 잊은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그걸 이제 보여준 게 바로 이 에스더서이고 여전히 나는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의 백성들은 변함없이 나의 백성들이다 나는 그들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고 그들이 어디 있든 나는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는 굉장한 위로의 책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에스더서를 읽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에스더서를 읽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는 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그저 자책하고 있는 분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에스더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는 주전 5세기경 페르시아의 수산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전 5세기경 유대인들은 그 이방 땅 수산,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곳에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열 수만 있다면 이것을 열어서 나의 이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책이 성경에 딱 2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에스더서고 두 번째가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노래하는 아가서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 역시 아가서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는 그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역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 사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 묵상하시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하나씩 발견해 가시면 그 재미가 정말 그 무엇보다 정말 쏠쏠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아하수에로 왕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무대 뒤에서 등장인물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며 또 그들을 올바른 길로 또 위기에서 건지시는 진짜 주인공,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인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잔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제국을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이게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오늘날 인도의 그 펀자브라는 도시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수단의 이제 카르툼이라는 지역까지 넓게 펼쳐진 땅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가 대략 7,184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미국 지도 2장을 펴놓은 땅, 바로 그게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그러한 땅입니다. 대단히 광활한 땅, 광대한 땅을 이제 그가 다스린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은 그가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지방관들은 127개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들을 말합니다.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들의 고관 대작들과 이제 귀족들이 모두 다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 잔치가 며칠 동안 됐다고 그러죠? 180일 동안. 여러분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6개월간 잔치하는 집을 보셨나요? 결혼식도 이제 하루 잔치하고 합니다. 나라마다 결혼식 잔치를 며칠씩 하는 것도 있지만 길어야 그냥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6개월간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7개 지방이니 총독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127명이고 또 그 지방의 귀족들과 신하들을 다 불렀으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이고 잔치 비용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을 최고급 술과 음식으로 대접을 했고 또 숙박도 시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관 대작들을 오늘로 말하면 모텔에 재울 수는 없고 최소한 5성급 호텔에는 다들 방을 잡아줬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가는 교통비까지 다 됐을 것이고 초대했으니까 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겠습니까? 귀한 선물들을 하나씩 다 손에 쥐어줬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 예산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결혼식 한 번 해도 부모님의 허리가 휘는데 아마 대단한 출혈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 예산이 막 엄청난 이제 낭비가 됐겠죠. 자, 그럼 아하수에로가 왜 이렇게 총독들,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6개월씩이나 벌였을까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혹시 이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6개월씩이나 길게 잔치를 벌였을까? 자신이 이만큼 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이 세상 역사와 이렇게 맞물려서 좀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이제 에스더서의 구절구절들이 힌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잔치는 전쟁을 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밑작업이었습니다. 이 잔치가 있은 3년 뒤인 주전 480년에 그러니까 483년에 이제 등극을 했고 480년에 아하수에로가 이제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페르시아가 당시 세계를 거의 제패했었는데 그리스만큼은 또 이 헬라 제국만큼은 잡아먹지 못하고 있었죠. 그 아버지 다리우스 1세도 주전 이제 490년에 그러니까 이 480년에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보다 10년 전인 490년에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죠. 그리스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이제 뛰어서 소식을 전했는데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 올림푸스 스타디움까지 거리가 몇 킬로였을까요? 42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마라톤이 이제 여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다리우스 대왕, 다리우스 1세 때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패했을 때 그리스도가 그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간 그 병사의 거리, 거기서부터 이제 마라톤이 유래가 되었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아버지 다리우스 대왕이 이루지 못한 그 그리스 정복의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127도의 모든 총독들과 귀족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앞으로 치를 이 전쟁에 대해서 이들이 적극 좀 동참할 것을 설득한 것입니다. 잘 대접하고 6개월간 잘 먹이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할 거니까 나를 도와라 이렇게 한 것이죠. 전국 각도의 총독들과 귀족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전쟁은 3년에 걸쳐 준비를 했고 주전 480년에서 479년까지 2년간, 지금 주전이니까 거꾸로 이게 가지 않습니까? 숫자가 2년간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을까요? 이 전쟁을 다룬 영화가 2007년에 개봉했던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좀 각색이 되어서 좀 다르게 역사가 좀 다르게 이제 되기도 했지만은 그 영화에 나오는 아주 징그럽게 생긴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불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스는 그 아테네 스파르타 연합군을 형성해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치렀고 페르시아 이 대군은 그 유명한 그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이 스파르타 군대 300명을 뚫지 못해서 그 뚫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그리스 본토로 들어가는데
그걸 뚫지 못해서 거기에서 치명적 타격을 입습니다. 이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리스 국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왕을 중심으로 300명의 용사가 이틀을 버티죠. 끝까지 이틀을 그 협곡을 넘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제 거기를 막아서서 버티는데, 그렇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그리스 군대가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살라미스 전투 해전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 페르시아가 타격을 입으면서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그 에스더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자, 연도를 자꾸 따져서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이라고 하는데, 아하수에로가 480 몇 년에 죽였다고요? 6년에 죽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7년이 지났으니 몇 년일까요? 47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연도를 이야기해서. 479년인데 이 479년이 바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패해서, 이 아하수에로가 패해서 돌아왔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리스에게 패하고 돌아왔던 그 해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이런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고대 역사를 볼 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과 함께 에스더서를 좀 보아야지만이 뒤로 갈수록 에스더서가 더 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좀 쉬워집니다. 자, 이 정도 배경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하는데, 5절에 보면 이 왕이 180일간의 잔치가 끝난 후에 또다시 7일간의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죠. 180일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또다시 이제 잔치를 배설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이번에는 수산에 사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과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6개월간 벌이고 나서 이제는 일주일 동안 수산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왜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6개월간 수산성에서 잔치가 일렀는데 그 뒤치다거리를 누가 다 했겠습니까? 그 수산성의 백성들이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총독과 귀족들만 챙겼다면 일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야 될 그 이제 병사들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일주일간 성대한 잔치를 귀천간에 막론하고 다 초대해서 그 모든 수산에 사는 백성들에게 잔치를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이 잘 풀리면 자신이 잘난 줄 알아서 교만해지는 것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으면, 우리밖에 없으면 결국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분노에 쌓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우리 삶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자, 그 분노가 이제 일어나는데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는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부가 동석하여 연애를 이제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나서서 여인들을 지금 따로 챙긴 것입니다. 여인들이 잔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따로 챙긴 것이죠. 여러분, 와스디가 이 왕후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려고 한 것이죠. 문제는 이 오만방자한 아하수에로가 만취한 상태에서 왕후를 술자리로 이제 불러낸 것입니다. 나와서 아마 춤을 춰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와스디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 정확하지 않지만 와스디는 고대 페르시아어인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그 말과 발음이 굉장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와스디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 여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와스디를 아리따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아마 미모가 굉장히 출중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예쁜 여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도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왕후를 부른 것은 이 아하수에로가 대단히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자리는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으로도 이제 그냥 기생이나 무희들을 불러야 될 자리지, 남편이 있는 부인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자리, 그게 페르시아의 철저한 하나의 관습이었는데, 그 자리에 왕후를 술이 취하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한 것이죠. 와스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와스디가 참 지도가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멸감을 느꼈겠죠. 제국의 왕후를 그 뭇 남성의 눈요깃감 취급하려 했으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거절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제가 부부의 삶에서도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회에서 주변에서 다 인정받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했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풀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 남편들을 많이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제국의 이 군주로서 이제 불가능한 게 없던 이 아하수에로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후에게 이제 거절을 당했으니까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특히 이제 헤로도투스 이런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들을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자인가, 아주 오만하고 성미가 급하고 신경질적이고 호색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여러분 대충 들어도 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대충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술까지 취해서 이런 꼴을 당했으니까 자신의 분노를 막 주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광대한 제국을 다스린다 한들 자기 마음 하나 지금 다스리지 못하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데 교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분노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세상 왕의 차이가 여기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에게 주문하신 것은,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왕이 먼저 받고 그 다스림 받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온전히 자기가 만왕의 왕인 것처럼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교만이 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진짜 왕이 어떤 모습인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는 변덕이 심하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십니다. 늘 공평과 정의로 행하십니다. 또 아하수에로는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이제 백성을 희생시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또 아하수에로는 전쟁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려고 하고 소모품 취급하고 헌신을 강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라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도록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13절에서 왕은
사례를 아는 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그냥 성질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래도 왕후라서 이제 현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는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왕의 자문관 역할을 하는 그 7명의 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두뇌 집단입니다. 이들은 제국의 법률과 역사에 이제 통달한 자들인데, 그들이 내리는 결론을 보니까 완전히 헛똑똑이입니다. 그저 왕의 비유 맞추기에 지금 바쁩니다. 이미 왕의 마음에 와스디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고 와스디를 폐위시키겠다는 그 확고한 결정이 섰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괜히 반대했다가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명 중에 가장 눈치가 빠른 보니까 무무간이 나서서 왕의 비유에 꼭 맞는 명분을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번 사태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간다면 제국의 온 나라 여자들이 남편의 권위를 막 우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왕후를 폐위시켜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와스디가 아마 기가 좀 세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행실이 뭐가 그동안 잘못됐다면 모르겠지만은 이건 지금 왕이 술을 먹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한 그 왕의 실수이기 때문에 왕을 뭐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킨 것이죠.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오히려 지금 이 현자라고 불리는 7명, 이 사람들이 정말 더 이상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오히려 지금 일을 막 더 키워버렸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광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가, 이 나라가 결국은 지게 됐던 것이죠.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이 술자리에서 그저 술이 거한이 취한 상태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치 철부지 사춘기 소년들의 불장난처럼 결정된 이 결정으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가 한순간에 막 폐위되었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가 이게 중요한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읽어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에스더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와 그리스도와의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180일간 잔치를 벌인 것, 또 그 잔치의 끝에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자랑하려고 막 호기를 부린 것, 또 와스디가 청을 거절해서 폐위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그저 혼란스러운 그 세상 역사처럼 보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페르시아 그 권력의 심장부를 여전히 그 시대에도 주관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에스더를 왕후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이번 주에 좀 묵상해 보았지만은 하만이라는 미친 자가 등장합니다. 최고 권력의 이제 그 2인자로, 페르시아의 2인자로 올라서 유대인을 몰살시킬 그럴 이제 일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미리 다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결국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한 사전 작업, 그 준비를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또 한번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감탄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4월 24일에 저희 시찰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그 자리에 함께한 말씀드렸던 그 탈북민 사모님 간증을 듣고 나서 빨리 이분을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분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스케줄 좀 잡자고, 일정이 언제가 좋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빨리 오면 좋겠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잡자. 우리 18일 날 야외 예배가 있으니까 5월 11일 날 우리 교회 와서 그걸 좀 하면 좋겠다 했더니 이분이 막 보더니 도저히 그날은 잡혀 있어서 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럼 일정이 최고 빠른 게 언제겠냐 했더니 일정을 최고 빨리 잡은 게, 그분이 잡은 게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6월 달 되면은 호국의 달이라 해가지고 또 전쟁이 6.25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강서로 나가시는데 그날을 그냥 빼주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럼 6월 15일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가 4월 24일이었으니까 이 좀 너무 먼데 빨리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6월 14일 날 중요한 일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면 사실 제가 주일 말씀 준비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만해서는. 그런데 전혀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내다보시고 이제 미리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저의 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어제 저녁에 이제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이 100곳으로 이사 오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살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지금 교회가 이 건물 이곳에 또 들어서게 된 것, 또 우리가 504호와 505를 확장하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하나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앞서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이 은혜를 계속해서 좀 불러일으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이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평거리가 사라지고 감사거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삶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배하시고 다 미리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불평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삶에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모르면 오로지 불평과 불만과 삶이 힘들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되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하시는지, 정말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는지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 목자님이 목원의 기도가 제목이 응답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목장에서 계속 기도했던 제목인데 전세자금 문제가, 목원 중에 전세자금 문제가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금액까지 정확하게 다 맞추어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해하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을 만납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인생의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같이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항상 사탄의 악한 계획보다 앞서간다.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항상 사탄의 악한 계획보다 앞서간다. 사탄의 계획이 앞서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사탄의 악한 계획을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기근이 임할 것을 미리 아시고 누구를 준비시키셨습니까? 요셉을 준비시키셨죠.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면서 위협할 것을 아시고 누구를 준비시키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을, 어린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또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놓여져서 그냥 정처 없이 나일강으로 떠내려 가버릴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준비시키시죠? 이집트 공주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히 움직이시는 것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공주가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목욕하러 어떻게 나일강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또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그냥 아기 이거 지금 다 버렸구나, 그때 아기를 버리는 게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버린 아기구나, 그냥 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연민의 마음이 그 생긴 것, 그렇게 해서 모세를 건지도록 한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시지 않은 것 같지만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위험에서 건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고, 늘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 수가 아니죠, 수백 수를 앞서서 먼저 다 내다보고 계시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혹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붙잡으십시오. 이 에스더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본문 에스더서, 이 말씀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아까워하시면서 정말 붙들어 오십시오. 또 매일 묵상, 또 매주일 금요일 이 에스더서로 당분간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붙들고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만물 속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신앙이 희미해지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요즘 또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할지라도, 이번 주도 보니까 한 성도니까 통화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신앙이 이제 우리가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멀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느낌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나를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어려움에서, 이 지금 영적 슬럼프에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보는 자는 살아나는 거고 그 섭리를 보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또 헤매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섭리를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열려지시기를 오늘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